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기도로 결단하는 여러분의 소원마다 풍성한 주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려라. 교만한 마음을 버려라. 아멘. 연이틀 큰 눈이 와서 우리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정과 어려움이 왔지요. 또 눈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재난의 소식들이 들릴 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눈앞에서 꼼짝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이고, 아무리 인생이 강한 것 같아도 자연의 섭리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하고 이렇게 교회로 오면서 우리도 박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걸으면서 눈이 많이 와서 안양의 어느 시장은 그냥 지붕이 폭삭 무너졌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지붕에 눈이 연 이틀 쌓였는데 어떡할까? 그랬더니 우리 박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다 녹았을 겁니다. 그러는 거에서 왜 믿음이 그렇게 좋아? 그래가지고 제가 올라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녹기는커녕 그대로 다 쌓여있더라고. 하나도 안 녹았어요.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이 다 녹았다면, 그래서 왜 녹았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데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높으니까 빨리 녹을 거래. 그래서 그게 녹을 거면 저 잠실 타워는 그 위에서 파라솔 피고 수영하겠다 그랬어요. 제 속으로. 그러니까 이게 녹지 않단 말입니다. 그대로 있어서 참 저게 적지 않은 무게를 좀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요, 참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이 그렇게 빨리 녹을 수 있다면 은혜는 안 그럴까? 옛날에 그런 말도 돌았어요. 산동네 사는 분들이 은혜를 더 많이 받는데, 왜냐하면 천국과 가까워서 그래서 더 많이 받는다는 소리도 그때 한번 회자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우리 교우들 저기 고층 아파트 사는 분들은 은혜를 받아도 12번은 더 받으셔야 돼. 오늘 이렇게 여러분 그래도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을 찾아오셨으니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고, 깨달은 자에게 응답이 역사되고, 인생의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승리하는 기도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만의 싹은 없는가, 오늘 그걸 다시 점검하면서 믿음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잘 붙드시고 겸손의 영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겸손한가? 나는 교만한가? 오늘 이 두 가지를 잘 보시면 주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성경 전체는 교만과 겸손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인생이 제일 먼저 교만했던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하나님이 입에도 대지 말고 근처도 가지 말라 했는데, 하와가 그걸 보는 순간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걸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그 말에 솔깃하여 갖고 하와가 그것을 그만 손을 대고 먹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인류 최초의 죄는요, 불순종으로부터 시작했고, 불순종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 교만이 숨어 있다는 걸 봅니다. 이걸 먹으면 나도 하나님과 같아진대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되었건 기업이 되었건 가정이 되었건 개인이 되었건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모든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겸손하자 그랬더니 이것이 단순한 성품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세우셔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겸손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건강하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교만은 반대로 보시면 정확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교만으로부터 출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만의 영이 들어오면요, 예배가 예배답지 않습니다. 기도가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 안 들리고요, 읽어도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이 우리 속에 머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진단을 잘 하셔서 혹시라도 오늘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교만의 싹을 모두 끊어내시고 하나님 말씀에 결단할 수 있는 변화의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악처럼 미워하셨다. 특히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면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버리신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잊지도 않으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겸손이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높아지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높여지려고 하고 내 스스로 특별한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내 스스로 더 큰 자라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계속 가득 차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은 전혀 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대요. 그러나 낮추는 자는 누가 높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높이시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에 참 큰 일을 많이 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이 우시야 왕인데, 오늘 그 우시야 왕이 오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버림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기준점을 제시할 만한 중요한 삶을 보여줬기에 오늘 이 본문을 잘 묵상하시면서 주의 뜻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시야란 그 이름이 열왕기 상서에서는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인 것 같지만 동일 인물이에요. 근데 열왕기 상에서는 우시야에 대해서 아주 짧게 이야기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당시 16살 때 왕이 돼가지고 52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왕권을 가진 인물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왕정 제도가 바뀌어서 5년마다 우리는 정권이 바뀌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우시야 왕은요, 16살의 왕이 됐는데 52세까지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52년간 왕권을 지켰으니 얼마나 긴 시간 동안 통치했을까? 근데 단순히 그가 길이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가 그때 남겼던 업적에 대해서 오늘 역대하 26장 한 장 전체가 우시야 왕 이야기예요. 이 정도라면 여러분 대단히 훌륭한 왕인데 왜 열왕기서에서는 짧게 몇 절로 끝내버리고 여기서는 한 장을 비유했을까? 베델 성서를 공부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역대상 하서는 유다를 중심으로 남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열왕기상 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을 교대로 계속 설명해 나가기 때문에 그 왕들에 대한 지적보다는 짧게 그들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로 맺을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글을 통해서 볼 때요, 큰일을 많이 남겼는데 열왕기하서 14장에 보면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다 다시 복귀시킬 만큼 굉장히 그는 큰 업적을 남겼더라라고 이 한 구절로 거기는 마무리를 짓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는 하나 나왔고 오히려 그의 삶 속에서 치명적인 약점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그가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리고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그것도 통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들 요담에게 왕권을 넘겨주고 거기에서 남은 여생을 보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나병에 걸렸을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왕권을 가졌던 인물이 왜 그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졌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정리해 준 말씀이 역대하 오늘 26장에 소개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 참 드물게 오래 통치했던 왕, 아주 기억될 만한 임금입니다. 나라를 아주 강성하게 만들었다고 오늘 짧게 우리가 몇 절 읽었지만 여기 강성하여짐이란 말이 두 번씩 반복돼서 표현할 정도로 그런 인물입니다. 그에 대해서 소개한 말씀을 잠깐 읽어볼게요. 역대하 26장 앞에 있는 4절로 6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구절이 4절 5절입니다. 여기 보면 우시아가 아버지 아마스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대요? 정직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대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상 받을 만한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곁에는 스가랴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뜻과 섭리를 바로바로 알려줄 수 있는 훌륭한 선지자가 가장 가까운 곁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 오늘 이 말이 참 무섭습니다.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스가랴가 죽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여러분, 주를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내가 출중하여서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 중에 주를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시아는 이렇게 정말 많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열왕기서에서는 그에 대해서 짧게 몇 절로 소개하고 맺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가 52년 동안 왕권을 통치하고 훌륭한 업적들을 많이 남겼는데도 왜 그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인색하고 짧았을까? 오늘 내용은 그것을 풀이한 것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왕위에 있었을 때입니다. 남왕국 유다에서는 우시아가 그때 당시 왕권을 쥐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남유다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영토를 확장하게 하시고 지경을 넓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시아가 엘랏이라는 곳에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를 시켰대요. 이 말은 여기 있는 이 엘랏에 있는 이 지역이 과거에는 유다에 속한 지역이었지만 나중에 유다가 약해질 때는 이탈해 버렸어요. 근데 우시아 왕 때 그걸 다시 되찾아온 겁니다.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이 지역이요, 당대의 무역과 경제 모든 것을 아우를 만한 해상 무역이 왕성했던 곳이라 이게 떠나면요 유다의 경제와 모든 삶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되찾아올 만큼 큰 일을 한 사람이 우시아 왕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아라비아, 아프리카, 인도 지역 이쪽과 해양 무역을 장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지가 되는 것을 되찾아올 만큼 큰 업적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했던 그에 대한 소개를 좀 더 보면요, 역대하 26장에 보니까요,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6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블레셋 사람과 싸워 이겨서 블레셋 여러 도시의 성벽을 헐고 블레셋 땅에 유다 성읍을 거기다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대적하는 그 족속들을 멸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유다의 한 도시와 성읍을 만들어서 영토를 이렇게 확장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7절에 또 보세요. 거기 어떤 일을 했냐면 우시아가 그 외에도 여러 나라를 쳤대요. 암몬 사람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만들어서 그 강성한 이름을 애굽 변방까지 떨칠 만큼 우시아 왕이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했다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 성굽이 망대를 견고하게 세워서 예루살렘 성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일도 역시 했다는 겁니다. 10절 계속해서 나옵니다.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서 고온과 평지 가축을 많이 길러냈고 특히 농사를 좋아했기 때문에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많이 두었더라. 야, 여러분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유다의 지경이 넓어지고 모든 게 그냥 옥토로 변화되고 성읍이 세워지고 또 성문이 든든해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태평성대를 누릴 만큼 52년 동안 통치하면서 이런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방적으로 나라적으로는 어떤 군사적 힘을 가졌을까요? 거기 계속해서 보면요 11절로 13절까지 보니까 그는 용맹하고 건장하고 싸움에 능한 지휘관 무려 2600명의 지휘관들을 거느렸습니다. 그 휘하의 군대가요 30만 7,500명이에요 30만 명이 넘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땅이요 우리나라 땅보다 크지 않은 땅입니다. 근데 군대가 당시에 30만이 넘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60만, 지금 저 조금 줄어갖고 50몇만 된다고 하는데 60만과 비교해 보면 영토와 국민에 비해서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힘을 가졌던 사람이 우시아입니다. 심지어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할 것 없이 병기창에는 무기들이 가득하여서
정말 어느 누가 쳐들어와도 싸울 만한 이 무기도 든든하게 갖췄다는 겁니다. 자, 여보세요. 경제도 안정이요, 국방도 안전이요, 모든 것이 태평성대요, 농사도 잘 지을 수 있어요. 세상 말로 하면 부족할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채워졌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것이 기이한 도우심이란 표현입니다. 기이한 도우심이란 표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길에 형통함과 넉넉함과 부유함과 여유로움을 주기 시작했더니 이제는 그것이 어떻게 바뀌기 시작했냐면 이건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나고 재능이 많아서 이렇게 오늘 우시야 왕의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부어주셨건만 그의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경제, 정치, 군사 모든 것을 장악할 만한 힘을 갖게 되자 이제 하나가 남았어요. 뭐냐면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직접 분향하려고 나서는 일까지 생겨버렸어요. 오늘 제사장들이 그걸 가로막았습니다. 우시야 왕이시여,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에 기록한 것에 의하면 이것은 큰 죄입니다. 근데 우시야가 고칠 게 없는 거예요. 그동안 모든 걸 다 이루고 성취해 보니까 세상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 이제 그에게 치명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와 겸손함이 항상 변질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은혜를 상실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조금 칭찬하고 인정하고 높여주고 세워주고 지경을 넓혀주고 넉넉하게 하고 부요하게 하고 그렇게 하였더니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뜻을 계산하고 졸질하기 시작했다. 이게 벌써부터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다는 징표입니다. 오늘 우시야 왕에게 이런 일이 있었더라. 열왕기서에서는 그런 말을 쓰지 않지만 오늘 역대서에서는, 역대하에서는 오늘 그에 대한 세밀한 그 심리적인 것까지도 그대로 오늘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교만은 영성을 무너뜨립니다. 영성을 무너뜨립니다. 신앙의 제일 큰 적이요, 교만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여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방자히 행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려는 의지가 점점 강해진다면 이건 분명히 주의 역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성하여질 때 오늘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의 마음에 교만이 왔습니다. 강성하여질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오늘 우시야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왔대요. 심각한 문제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은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자녀가 또 넉넉해지고 지식도 많아지고 영향력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시야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교만하여졌대요. 교만이란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 이 생각이란 말을 착각으로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것, 앞으로도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된 게 아니라 내 미래를 내가 계산하고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다 될 거라고 확신하는 것, 이게 지금 교만의 역사입니다. 우린 입으로 이렇게 말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들을 때는요, 이것처럼 겸손한 말이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그 내면의 고백은 해석하면 이런 뜻이 돼요. 나의 나된 것은 다 내가 잘나고 능력이 많고 힘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입으로는
겸손을 가장하여 그렇게 고백을 한다니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기요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마이크 족하고 노래 한번 하려니까 난 노래를 못해요. 한 곡만 해요. 그냥 괜찮아요. 마이크를 손에 딱 잡는 순간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몸을 흔들어대면서 얼마나 했는지 한 번 더 할까?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돼. 근데 오늘 여러분 교만이란 게 그래요. 말로는 겸손을 이야기하는데 내면과 삶으로는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시아가 하나님께 강한 책망을 받는 것을 봅니다. 우리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면 말씀 제목처럼 우리의 영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영성이 무너진다는 걸 제가 쉽게 풀이할게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해요. 안 들렸다는 건 귀에서는 들리는데 마음에서는 진동이 안 일어나. 그래서 듣는 걸로 끝나버립니다. 삶은 여전히 내가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태, 이게 교만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말씀이 막혀버리니 은혜의 통로가 막혔으니 은혜 받을 턱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기도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경외심도 그 속에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삶이 안 달라져요.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삶이 안 달라져요. 믿음은 지식을 키우는 시간이 아니고 신앙의 연수를 늘리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근본이 바뀌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시아는 강성해지자 하나님께서 그를 기이하게 도우셨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하게 하신 것을 기억지 못하고 이제 자기 생각대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 강성함이 오늘 어떤 일로 생겨나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분향해야 될 것을 제사장을 통하여서 진행하지 않고 자기가 임의대로 하려고 하는 행동까지 드러난 것을 봅니다. 오늘 우시아처럼 행동했던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한 사람이 있죠. 사울왕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사울왕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떠나기 전에 그가 먼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임의로 제사를 드림으로 사무엘에게 큰 책망을 받게 되죠. 어찌하여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나 하고 이렇게 책망을 받는 장면을 봅니다. 오늘 여기 말씀처럼 교만해진 우시아가 가장 먼저 손댄 게 뭐냐면 주의 일에 선을 넘어버렸어요.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주님의 경계선을 넘는 일이 생깁니다. 우시아가 교만해지자 스스로 제사장의 역할을 자행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0장 10절에 보면요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렇게 율법으로도 말씀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에게만 부여된 하나님의 명령이고 섭리였습니다. 민수기 16장 40절에 보니까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가 있고 또 원칙과 기준이 있는데 오늘 그걸 우시아가 허물어 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가 하는 대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뒤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7절로 18절 두 절에 보시면 거기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중간에 보면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하고 오늘 우시아 왕을 책망하는 제사장들의 말이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아가 그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교만해지면 영성이 무너진다고. 제사장의 말도 귀뚱으로도 안 듣는 일이 생겨버려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인생을 이제 누가 손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자기가 분향하려고 하자 오히려 그 장을 들고 있던 그에게 오늘 나병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병은 당시의 전형이에요. 하나님이 내린 벌이기 때문에 또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격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우시아는 그때서야 자기가 더 이상 그 분향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제사장들은 급히 그를 그 성전 밖으로 내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여서 결국 그는 많은 업적과 큰 일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가서는 이제 별궁으로 들어가서 남은 자기의 삶을 거기서 마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교만하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주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삶이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교만하게 되는 원인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쌓아오는 업적이 있고 명예가 있고 자랑이 있고 권세가 있고 여러분의 건강과 부와 행복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명심하고 또한 신비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뒤집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믿음 붙들고 살고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께 의지하는 인생은 반드시 그 삶을 하나님께서 귀한 도우심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왕권과 권력이 사람이 거머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한다는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건강도 가정도 모든 재물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시아는 전쟁에 나갈 때 승리했어요. 영토도 넓혔어요. 강한 나라가 되기도 했고 번영하고 주변에 소문이 날 만한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의 이름까지도 널리 알렸어요. 그런데 그가 못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해도 여러분이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도 주의 영광이 훼손당하지 않는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사가 형통할 때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귀한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죄는 찔림을 받았을 때 회개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돌이켜서 회복이란 자리로 가게 돼요. 회복된 사람에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부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교만해지면요, 우리 마음속에 찔림을 받아도 깨달음이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회개가 되지를 않고, 회개가 되지 않으니까 변화가 되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복이 그 안에 담겨질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 13장 10절을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의 자리에서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1월의 마지막을 끝내고 이제 12월의 첫 주간을 이제 맞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새롭게 도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따라합니다. 교만은 감사를 잃게 만듭니다.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겸손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요, 그 겸손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함이 찾아오게 되고 그 복이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시아도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나라와 민족의 지경이 넓어지고 태평성대를 누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의 마음속에 그 통로가 막히게 되자 그의 인생에 가장 불행스러운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을 흔들지 않는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겸손한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흔히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게 그냥 이거와 좀 혼돈하면 안 될 게 있어요. 겸손과 열등감하고는 좀 달라요.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모습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
열등감은 비교에 의해서 자기의 모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게 열등감이지만,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을 높임으로 오히려 믿음 안에서 더 당당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신앙 안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보다 내가 자꾸 초라하다고 생각하니까 비굴해집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오늘 그래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겸손의 영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께 머물지만 열등감과 비교의식의 시선은 항상 사람에게 있어요. 주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바라보시고 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순전한 깨달음이라는 것을 오늘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겸손해야지 해서 자기 수양으로 세워지는 게 겸손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니 이건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로구나, 이게 믿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성품도 생각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겸손하게 나가는 역사가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은 자기 수양이랑 다른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기도함으로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참 신기한 건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물건도 사람도 환경도 바뀌어나가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날 배대를 하면서 오늘 여기 어디예요? 서신덕 집사님 가정에서 한 이야기가 한 주간 자꾸 마음속에 맴도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그 예율이 딸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엄마, 믿음이 뭐야? 하고 묻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질문인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이게 대답해 주기가 쉽지 않아요. 믿음이란 얼마나 많은 설명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옥주 집사님이 이걸 함축해 갖고 한마디로 설명을 해줬어요. 믿음은 그냥 믿는 거야, 쭉 믿는 거야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전달을 해 주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을 이번에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얻게 된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해 주셨다는 걸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겸손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을 때 오는 것처럼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넣어주셨을 때 일어나는 역사라는 걸 오늘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그것이 오늘 여러분은 이렇게 믿어져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신다는 걸 생각한다면 오늘도 감사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순종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혹여라도 우리 마음속에 주의 뜻을 거절하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세력들로 인한 넘어짐이 오지 않도록 오늘도 더 기도와 말씀으로 힘있게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우리의 약함과 실패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계속 그걸 감추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숨기면서 나는 오히려 강해, 나는 오히려 세 하고 자기를 더 부풀려서 센 척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겸손은 신기한 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연약함과 실패를 고백하는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더 강한 걸 넣어주세요. 힘 있는 자가 되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진단해 보셔요. 내가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구별하는 방법을 제가 짧게 말씀드립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요, 내가 교만했었구나, 이걸 발견하면 그분은 100% 겸손한 사람. 근데 그럼 교만한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요, 내가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난 그런 사람 아닌데. 근데 가만히 우리 자신을 놓고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 생각을 우선하여서 살았던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의지할 때 누가 우리의 인생을 넘어뜨리는가? 다시 한 번 더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의 인정과 은혜 안에서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온전히 갈 수만 있는 거 아니에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승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을 살펴보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넘어졌을지라도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붙드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인생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끝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믿음의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과신하면요 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잠언서 24장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의인은 어떻게 된대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말씀합니다. 반면에 악한 자는 어때요?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악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넘어졌는데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자기 고집대로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처럼 기도하러 나오셨다면 오늘 여러분의 생각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부여잡아서 다시 일어나고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실패했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손에 붙들림 받고 쓰임받은 인생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자기가 강하고 자기가 온전한 줄 알았는데 넘어졌다가 버림당한 인생들도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 주여 오늘 우리에게 겸손의 영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러분의 영성이 강해짐으로 인하여 자 저를 따라합니다. 주여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여 주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 신앙을 아멘.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인생은 반드시 감사 신앙으로 일어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12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